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두 번째 공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은 6개의 단위로서 일반적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특징은 이 누가는 기초자료인 마가복음의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만큼은 헌정사가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행길을 9장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이것에 누가복음의 자료인, 특수자료인 비유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강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공부를 했죠.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 강조되어지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할 때에 누가에는 특수자료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누가의 그 특수자료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자료다, 본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이 나타내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또 나눠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우주성이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의 족보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마태의 족보는 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내려오는 40일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77대의 족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의 족보와 달리 예수로부터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특별한 양식을 띠고 있죠.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에요. 또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간주되어졌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보편주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앞서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4장에서 읽었잖아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서 그 훌륭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예언자들도 그랬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엘리야를 통한 사렙다 과부, 그다음에 엘리사를 통한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죠. 이로써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구약에도 그랬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일관되게 복음 활동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신앙의 모범자로 평가하심으로써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드러내죠. 특별히 백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과 관련해서는 7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죠. 이 얘기가 뭐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유대인 장로 며칠 보내서 예수님께 오셔서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성전도 지어주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는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오시지 말라고. 나도 누구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는 사람은 갑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고쳐질 겁니다. 정말 고침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어라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또 나가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더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 자료에 제가 좀 빼놨습니다만은 가로 열고 23장 47절로 좀 첨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47절. 그래서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더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는데 이거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만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봐라 너희들이 정말로 천대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처럼 취급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같은 혈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먼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셨죠.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불심판을 강조함에도 내릴까요? 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을 배척하신 것이죠. 그들은 너희들이 생각한 처럼 불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신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사마리아인을 높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거룩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여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다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족속에게 죄의 용서와 회개가 선포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죄의 용서와 회개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드러났음을 강조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 구원의 보편성, 우주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자, 자료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두 개예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와 같은 처지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도움에 의존하면은 살 수 없는 걸식자를 일컫죠. 이 총
사회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10번 사용되어 나타납니다. 마태는 5번, 마가는 5번, 요한은 4번인데 누가복음에는 10번이나 나타나요. 여기에 비해서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노역을 하며 힘겹게 사는 처지의 사람으로서 그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데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병자가 동일한 존재로 나타나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든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를 데리고 와라, 이러니 항상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혈류병자와 같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주로 이들에게 나타나죠. 이들에게 행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5장 12절부터 16절 보면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게 됩니다. 뒤에서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 되시면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이 광대한 토지를 수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 수많은 토지들을 빼앗아요. 근데 이것을 지주들에게 되팔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는 원래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예루살렘의 대지주들이 갖게 되는 거죠. 당시 팔레스틴 서민들은 주로 노동자, 기술공, 농부들이었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농부들의 대다수는 도시 사람들, 즉 예루살렘 대지주들에게 예속된 소작인이거나 날품팔이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는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빼앗겨서 이제는 가장 밑바닥 천민을 지칭할 때의 아마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죠.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 땅 다 뺏기고 소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요, 누가의 특수 자료인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마리아의 찬가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보면요,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출생한 예수님은 줄이 있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이어 예수님은 나사렛 회장에서의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며 강조하게 되죠. 또한 누가복음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과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거든 벗이나 형제나 부유한 사람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초청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또한 목숨과 몸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가르쳤어요. 또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부자에게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하셨어요. 누가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돌보는 것임을 강조되어지게 되죠.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소유의 나눔이에요. 소유의 나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바로 성빈, 거룩한 가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성빈, 한문으로 요 빈자는요, 나눌 분자에다가 조개패, 조개패 위에 나눌 분자가 있는 말이죠. 이 조개패는 고대에서 화폐예요, 화폐. 돈을 나누는 것, 그게 빈이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에제르 큰 애기도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지극한 관심에 반하여 부자에 대하여서는 경고하고 저주하는 것으로서 이어지죠. 즉,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인 반면에 부자에게는 저주가 선언돼요. 지금 부유한 자는 저주 있는 자다 있죠. 특별히 특수자료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는 재산 축적이 부자의 생명의 담보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밤에 정말로 창고에 쌓아놓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 모든 재물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죠. 또 부자와 거지로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이들의 사후 운명이 바뀔 것이다.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돕는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이왕불에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로 소개되어서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로써 누가는요, 소유 포기가 나눔이에요. 나눔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는 거예요. 불행하고도 이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자꾸 예수 믿어서 복받고 물질도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좋겠죠. 나눔의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2의 바알주의예요. 오늘날 재물은 다름 아니라 제2의 바알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세리와 죄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처럼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세리라고 하는, 텔로네스라고 하는 10번 등장해요. 마태는 9회, 마가는 2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하마르토 올러스라고 하는 18번이나 나타나요. 마태는 5번, 마가는 5번, 요한은 4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당시 이 세리와 죄인은요, 사회에서 버림받는 소외된 존재와 같은 의미로 취급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인 세리를 부르셨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집에 그리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또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공동체를 이뤘죠. 사실 레위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식탁 공동체를,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잘 차린 잔치였지만은 죄인의, 특별히
세리가 베푼 잔치에는 참석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치에 함께 머무르셨어요.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도 하셨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직접 불러서 초대했고요. 삭개오 집은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집에 머물겠다, 유하겠다라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칭 타칭으로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불러요. 이 필로스,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죠. 필로스, 친구다라고 하는 말은 끼리끼리 동료야, 그 얘기에 동료야.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시 동료야. 그러니까 예수도 너도 죄인이야. 뭐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온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으며 이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죠.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 15장 한번 보세요. 우리 15장에는 중요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나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은전을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 바로 15장 1절부터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또 잃은 은전을 찾아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때 영접하니까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고 비난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배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비유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으며 이들이 결국 회개하여 구원받게 됨을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죄인의 회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한테 이렇고 나는 11조도 하고, 근데 세리는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카쿠르고스, 아주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들 사이에서 죽으심으로써 최후까지 죄인의 친구였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등장해요.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자, 우리가 특수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 자료와는 기자와는 달리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죠. 대표적인 것 볼까요?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또 마리아의 노래, 또 여선지 안나에 대한 얘기, 나인성 과부의 위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 향료를 가져온 죄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일행을 돕던 여인, 그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한 한 여인, 또 18년간 등급은 여인에 대한 치유, 잃은 은전을 찾아 기뻐하는 여인, 또 재판장에게 부르짖은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 골고다를 향하여 자신이 아닌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냥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만을 제외하고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인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또한 특별한 점은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여인의 이야기와 남성의 이야기가 병행해서 소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과부 안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와 나만 장군의 얘기가 함께 나오고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와 함께 나인성 과부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고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얘기와 함께 향유와 옥합을 가져온 여인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고요. 겨자씨를 심은 남자의 이야기와 그 말 속에, 갯발 속에 누룩을 넣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고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와 잃은 은잔을 찾는 여인의 얘기가 함께 나오고요. 마지막 때에 누워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와 맷돌 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남자의 얘기와 여자의 얘기가 항상 함께 나온다, 소개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불평등한 대접을 받던 여자를 남자의 이야기와 병행하여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자나 여자가 동일하고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적어도 누가는 바로 휴머니스트예요. 인권주의자예요. 페미니스트예요. 아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분으로서 소개해요. 인권주의자, 여권신장주의, 이런 분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누가복음의 특징, 4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